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BC 4년에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신 이 땅의 역사 속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다시 복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수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님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750년 전입니다. 75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을 75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 선지자는 750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전 750년 경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시편 16편 10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6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은 다윗의 글이, 시편이 많습니다. 다윗의 글에 글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떨어져 있습니다. 주전 1000년입니다. 1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분의 출생,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게 명쾌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주일이에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세요. 영상 녹음하는 거 잠깐 멈추시고 동영상을 하나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어서 녹화를 해주세요.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악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구약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었으나 성경의 예언을 따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생동력이 있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이 부활을 전해어 주었고, 부활을 확인한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카타콤의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줄을 놓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여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담대히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이며 가장 확실한 표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약 11번 정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인이라 현인이 아니라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나는 이렇게 가지만 어머니는 남기실 텐데, 에페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도록 순교 반열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거짓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자가 어디 있겠어요? 혹자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감춰놓고 거짓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가 확정이 될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실제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냥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이 부활의 사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꽝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고, 죄값은 사망인지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여러분 성경이 풀어지는 열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의 확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의 이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사도신경은 오늘도 고백을 했고 다음 주일도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천국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에도 똑같은 시간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 속에서 동시에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성령으로 어디든지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소시대에,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이 한참 유행일 때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하루는 수도원 원장이 모든 수도사들을 다 모아놓고 한 가지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무슨 과제냐 하면 너희들이 다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들판이나 산이나 나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가서 새 한 마리씩을 잡아와라. 이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새를 잡는 그물, 새를 잡는 채, 이런 것까지 주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 가서 새를 잡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전부 다 나갔습니다.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새를 잡기 시작합니다. 얼마 있으니까 새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한 명, 두 명 들어옵니다. 다 들어왔는데 한 명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 한 명은 다른 수도사들에게 좀 왕따를 당하고 약간 모자란 듯한 수도사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 수도사가 한 마리 새도 잡지 못하고 터덜터덜 들어왔습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당신은 왜 새를 못 잡아왔어? 그랬더니 약간 모자란 이 수도사가 어디든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를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당신의 믿음이 최고로 줬어. 그리고 그에게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안 계신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뭐 때문에 40일 동안이나 계셨을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 미련이 있어서 40일 동안 계셨을까요? 그것은 이 부활은 반드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부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과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 살아계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마리아에게, 제자들이 모였을 때 500명이 모인 곳에 승천할 때 그렇게 약 11번 정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얘기해 줄 때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으니까 믿게 되겠죠. 이렇게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부활을 한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그때 승천하신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이 승천한 장소에 조그마한 팔각형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원래는 뚜껑이, 승천한 곳이니까 뚜껑이 없었습니다만은 회교도들이 점령을 해서 관리하고 있을 때부터 뚜껑을 닫았습니다. 예수님이 서서 승천하셨다고 일컬어지는 중앙에는 바위인데 예수님의 발자국 모양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순례객들이 그 발자국을 붙잡고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은 스카이 하늘, 우주 공간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서 계신 곳은 우주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하늘은 헤븐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천국과 이 세상과 천국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천국과의 이 거리 문제는 공간적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차원이 달라요. 고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임종하면 구만리장전 저기까지 가는데 2일이 걸리고 3일이 걸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눈 깜짝할 사이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믿는 성도는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공간의 거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 차원의 문제라 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감람 11번 정도 나타나시고 감람산에서 500명 정도가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임재해서 믿는 자 안에 거처를 삼고 우리 안에와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르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보좌 우편과 이 땅에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도 사역을 하시고 여기서도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천상 사역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 권세와 능력과 어미와
영광과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본래 이치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위치로 다시 복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통치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그곳에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주이신 그분이 운행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의 교회를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천상 사역입니다. 하늘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언 사역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거기까지 됐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손바닥을 펴서, 아버지, 내 이 손바닥에 못 박힌 자국을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아무개의 죄를 사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천상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대언자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중보사역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중보사역입니다. 중보사역이란 뭐냐?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상하게 용기가 생겨서 다시 오토기처럼 일어서고, 사업이 실패해서 도저히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도 이상하게 돕는 자가 생겨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런 위기 때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개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 간구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은 힘들어도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택한 백성은 때로 고난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제 용서를 다 해놓으셨어요.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가 필수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서 전파해 줘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듣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제일 아름다운 발이 매니큐어를 발라서, 오색 매니큐어를 발라서 다듬은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동역자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열정을 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도록 영적으로 채근하시고, 이 일을 누가 하시냐 하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이 땅에 지상 사역을 하시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분은 또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준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공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믿는 자 속에 거처를 삼고 이 안에 오셔서 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자 20절 하고 자 2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0절 19절 말고 20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20절 한번 띄워주면 좋겠어요. 아까 20절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오늘 방송실에 너무 잘해가지고 칭찬해 주려고 그랬더니 틀렸어요. 20절 우리 본문에서 읽죠. 우리가 하면 돼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일어서고. 대단하잖아요. 응? 근데 이런 표적들이 제자들의 힘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의 힘이에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가셨다가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오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어떻게요? 여기서 주란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오신 이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지상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활하신 그분은 구만리장전 저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오늘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오늘도 어떤 분들은 벚꽃이 막바지 나는데 강원도로 좀 놀러 갔으면 좀 피크닉 계획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안에 계신 분이 주일날 가긴 어디가, 부활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딱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이 세 분이에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이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불러가세요. 근데 그때가 안 되면요 아무리 위험한 곳에 가도 그분이 지켜주세요. 이 땅의 사명이 다 끝나고 내게 주신 수명이 끝나면 불러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좋은 곳에 가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스웨덴의 복음가수 네나 마리아라고 하는 복음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두 팔이 없습니다.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가 한쪽이 매우 짧습니다. 중증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항상 밝은 표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두 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두 팔이 없는데도 운전도 잘합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도 땄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동기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 나의 얼굴이 시무룩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싶어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곁으로 가서 묻습니다. 레나, 표정이 오늘은 좋지 않구나. 그러니까 레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왜 친구가 없어? 엄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누구도 친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안쓰러워서 내 나를 꼭 끌어안았어. 레나야, 그렇지만 너는 항상 너를 지켜주는, 너와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 누구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너를 한시도 떠나지 않아. 늘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지켜주셨고 지켜주실 것이고. 내나는 그 엄마의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시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도 늘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엄마의 설명에 감동이 됐고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해주심을 믿었고 할렐루야 걸어 당당하게 세상을 살게 되어서 이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좀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이 좀 미천해도 전능자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건전한 개혁교회들이 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런 이유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걸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천상사역,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천상사역, 지상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2017년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의지하시고 정말 그분을 믿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